금요 실시간 온라인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동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러한 시간이 적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세상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다른 것들로 채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늘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꼭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보면서 꿈을 잃어버린 세대다, 비전을 잃어버린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사회, 우리의 신앙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꿈을 품을 수 없는, 비전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세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꿈을 꿀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주의 복음은 온 땅 가운데 전파되며 주의 영광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비전과 꿈을 품으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오며 이 찬양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비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새 마음, 새 영 우리에게 주시사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꿈과 주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암울한 현실 가운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꿈을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연희 가족, 연희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리게 하며 점점 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항상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면에 있는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새로움과 숙성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두 식사는 하셨습니까? 따끈한 쌀밥 위에 푹 익은 김치를 올려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특이하게도 그런 신김치보다는 갓 담근 겉절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겉절이를 하면 수육이 빠질 수 없죠. 그렇지만 희한하게도 이 김치찌개나 김치전에는 겉절이를 넣지 않고 신김치를 넣어 먹는 것이 풍미가 있고 더욱더 맛있습니다. 이 김치라는 것은 한국의 전통 속에서 애환과 삶을 대표하는 전통의 음식입니다. 한국인은 김치로 시작해서 김치로 끝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김치와 또 다양한 종류의 요리 방법과 먹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농담인 듯 농담 아닌 김치볶음밥에 김치찌개를 곁들여 먹으며 또 반찬으로 김치가 나오지요. 특히 우리나라의 식문화, 이런 발효와 숙성의 단계를 거쳐서 먹는 이런 음식들이 옛날부터 정말 많았습니다. 뚜렷한 사계절로 인하여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겨울을 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김치를 담그거나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장을 담궈서 오랫동안 푹 익혀 먹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뿌리류의 약초를 이용하여 또 술을 담가 먹기도 하였죠. 또 막걸리를 만들기도 하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양념을 발라 구워내는 서양의 방법보다는 고기의 속에까지 양념이 배어들도록 푹 재워두어 시간이 흐른 뒤에 구워 먹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들의 발효와 숙성의 방법들을 통하여 식재료를 섭취하였습니다. 물론 식재료를 숙성시키는 것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치즈나 버터, 포도주, 베이컨, 육포, 어포 같은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방법들을 찾아 음식도 변화시키고 또 이런 발효하는 방법까지 찾았습니다. 숙성시킨다는 것은 효소나 세균을 이용하여 시간도 고려하고 날씨도 온도 같은 것도 고려하여 식재료가 가진 그 본연의 깊은 맛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최선의 단계까지 끌어올려 먹을 때 정말 맛있습니다. 보관이 잘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되어 최고로 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런 식재료와 다르게 사람에게 우리는 숙성이란 말을 쓰지 않죠. 주로 성숙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숙성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aging 또는 matur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숙성, 즉 성숙이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mature라는 단어가 7번 가량 나옵니다. 성숙이란 말이 아닌 온전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힘으로 결코 온전하게 할 수도 될 수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숙, 즉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주와 술 부대에 관한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오늘 살펴본 본문은 이 본문의 내용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닌 앞절의 내용까지도 함께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신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냐며 논쟁의 소재를 던져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던지신 대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이라 여기는 이들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의 모습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죄인들에게 베푸는 구원과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당신과 한 가족으로 삼아주사 당신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여셨음을 보여주시는 결혼 잔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기쁨의 순간을 즐기지 못합니다. 바로 옆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배를 굶어가며 축제 자리에서 금식하며 구원의 실제를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구원의 축제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며 첫 번째가 새 옷에서 천을 떼어내어 헌 옷에 깁는 것, 그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 낡아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는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다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며 팽창하여 헌 가죽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비유로 이들이 깨닫게 원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어리석은 행동임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메시아를 두고서 과거의 율법에 목매고 있는, 금식하고 있는 그런 모든 행동들의 헛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끄집어내어 새롭게 만들게 하시려고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새 포도주,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 가운데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아야 하는 이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구원의 축복을 맛보지 못했기에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바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환대한 구원의 축제를 열어주셨는데 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옛것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옛것에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습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3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숙성된 포도주 좀 먹어보진 않았지만 맛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것만 머물러 있는 자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습니다. 갓 담근 포도주도 맛이 있겠죠. 물이 계속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죠? 모두 정답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썩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새롭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새로움을 유지하며 순환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통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점점 나이를 들면서 성숙해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숙성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이는 날마다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바는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를 옆에 두고서 옛것을 폐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이를 옆에 두고서도 장님처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 속에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 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안식처를 찾기 위해 허상이라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을 줄 곳을 찾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드러내지 못하며 그저 축복만을 바라며 좋은 집에 살길 원하고 좋은 차를 타기 원하며 오직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유가 되어버렸기에 참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며 사는 것,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최근 한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는 크리스천이다 불리는 사람이 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들이 복잡하게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이들이 나의 행동, 말, 삶을 보면서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 나의 내면이 크리스천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숙성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찢어지는, 터져버리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계시면서 늘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히 맛을 들이며 풍미를 풍기는 좋은 포도주를 담게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하며 질그릇과 같은 나를 돌아보아 내 안에 새로운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품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숙성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말이나 행동이 다른 이에게 귀감이 되고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런 것을 보며 숙성되었다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주는 좋은 환경에서 시간이 지나며 숙성이 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며 맛이 좋아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김치도 아주 적당한 시간과 온도와 기간에 따라 정말 맛이 있기도 하며 푹 쉬어버리기도 합니다. 맛있게 먹기 위하여 적당한 숙성의 과정을 거치면 더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효소와 미생물로 인해 발효가 되며 숙성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푹 쉬어버려 버려지는 것들도 있지요. 우리의 몸을 이루는데 중요한 물도 그렇습니다. 바깥에 존재하는 물, 특히 계속해서 흐르며
새롭게 되지 못하는 고인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은 균을 번식시키며 결국 마실 수 없는 버려지는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숙성, 그 시간과 기간, 그때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때에 우리는 알맞게 숙성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나 맛있는, 너무나 귀한 그런 존재들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비유의 요점은 낡은 가죽 부대, 오래된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이 세상적으로 봐도 너무나 진리인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바탕에서의 숙성, 항상 새롭게 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옛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으로 매일매일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을 만나주시는 주님, 매일 새로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고인물과 같이 도태되어지며 점점 나약해지며 아무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붙잡으셨으니 구원의 열차에 올려 타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온 힘을 다한 삶이십니까? 온전함, 성숙한 삶이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해지는 삶, 숙성된 삶입니다. 늘 새로운 포도주를 닮을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새로운 포도주보다 이 숙성된 포도주를 좋아하는 이들은 숙성된 것들만 찾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속성을 따라 새로운 길에 반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눈이 가리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본래 질그릇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깨어지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이런 약하디 약한 질그릇을 주님은 사용하시기 원했고, 그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질그릇 안에 담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도 된 듯 내가 포도주를 숙성시켰어, 맛을 좋게 만들었어,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가죽부대야라고 의수돼도 조만간 수명을 다하여 버려질 가죽부대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주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담아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인의 손길로 조심스럽게 귀하게 여겨주시며 우리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 약하디 약한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고 포도주를 잘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부어주시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있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내 겉모습이 아닌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부분을 변하게 합니다. 성숙한 모습이 무조건 고개 숙여야 되고 무조건 겸손해야 되고 무조건 나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내 안에 있는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숙성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겉모습만을 치장하지만 결국에 터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들, 주님의 복된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우리 동생분들, 주 안에서 우리 모두 한 가족이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을 닮고 닮아가는 주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시며 새로운 포도주로서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맛이 좋게, 향이 좋게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가죽 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항상 주님이 먼저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 가운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매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로 숙성된 향기를 뿜어내는 가죽 부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베푸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연희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시키는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과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사랑해 주시는 변하기 싫어하는 마음, 새로운 삶을 하나님 주님을 닮아지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과거의 것들을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보며 사는 것이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술과 새 부대에 우리의 마음이 넣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모든 시기 가운데 한 명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탈북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불을 세우며 하나님 주님의 생각과 아닌 주님의 뜻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주님께서 되었습니다.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코로나19의 조상적인 종식과 하나님 나라와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이 것들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 통솔되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게 예배드리며 마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시도록 주님, 우린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옛날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만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젠가 오실 분이 아니라 꼭 오실 분, 꼭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연희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목회자,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목회자를 부르시고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며 이 상황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실 건데요.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 지켜주시고 모든 조국의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과 환우들 그리고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최종걸 지영준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수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온전한 손길이 이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며 바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수능 시험, 입시 준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명단을 보시며 우리 함께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